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34,900몇 명, 그래서 한 35,000명 정도 나왔는데 좀 줄었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몇만 명씩 나오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그러고 있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 전문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것을 더 이상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서 그러고 있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계속 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나라 국토를 많이 수복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술 핵을 사용할 가망성이 있다고 하지요. 그 핵을 사용해 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대치 속에서 대만을 침공해서 강경 대응을 한다 그러고 있는 판에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사용해 버리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러는 중에서 여러분들 또 오늘 생각나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풍과 수해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미국의 태풍으로 많이 죽고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들과 이재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러시아에 내린다고 했나요? 그래서 러시아산 보석인가 그거를 수입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제재가 많이 취해지고 또 중국에서도 대만을 또 강제적으로 막 침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꽁꽁 얼어붙어서 우리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예,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했는데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다 얘기했는데 그죠? 또 한 번 더 얘기했네요. 제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전에 했던 것들도.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태풍과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예, 태풍에 예, 피해를 입으시고 정말 죽으신 그런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귀들이 루시퍼의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제로 기억을 꽉 조절 쫙쫙 빨고 똥꼬를 쫙쫙 저리게 머리하고 신경정신 강박증 답답증으로 소화기관 호흡경 꽉 잡아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김민영이가 기억을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못하도록. 예, 요것들도 50%는 지고 흔드니까 그 몇 년 안 남았지 이제. 이 지고 흔들어 수천 년을 지고 흔드니까 요 루시퍼하고 마귀 사탄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죠. 예, 그러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제 4, 5년 남았어요. 예, 4, 5년만 더 고생하면 돼. 예, 오늘도 한번 달려보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 이야기는 드렸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아무리 집단 강간, 집단 섹스를 하더라도 그 뭐 한 번 하는 걸로 지옥 가지만 계속 해버리면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아무런 재미가 없어져요. 마약 맞는 것도 그런데 사람아. 마약이 처음에는 좀 짜릿해도 주사 바늘을 많이 찌르다 보면 바늘 자국만 많이 남고 중독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거지. 그 별 좋은 줄 모릅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만족도 없고 그런 아무런 보람도 없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고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4, 5년 동안 조금 참고 등급을 좀 올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진짜 네가 마음에서부터 해야 된다. 겉으로 니는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땐 니 혼자 해야 되지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교회 가서도 그대로 하면 그거는 믿음이 되는데 너는 교회 가서는 하는 척 하는데 형식적으로 니 혼자 있을 때는 죄만 지으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네가 교회 가서 형제들 앞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진급이 안 된다. 그래서 더 내려가지. 갈수록 죄에 더 깊이 빠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복처럼 모든 이 세상에 누리는 거 아무리 누려봐도 마귀 사탄의 종돼가지고 영혼 팔아서 지옥밖에 안 갑니다. 부자처럼 되지 마시고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나사로처럼. 요나단은 죽어도 좋은 데 갔지 말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디 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예,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은 진짜 선한 사람인데 요나단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예, 요나단은 몇 살이죠? 아버지,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좀 띵해서 좀 헷갈리는데 예, 조금만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버지, 요나단은 몇 살입니까? 예, 요나단은 몇 살입니까? 마귀들이 제가 배 아픈 걸 이용해서 머리를 자꾸 띵하게 막 아프게 해가지고 조절
쭉쭉 빨고 똥꼬를 찌르기 조금 전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예, 루시퍼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래 사가지고 좀 감이 안 잡히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모를 때는 솔직히 모른다고 해 그게 좋은 겁니다. 예, 모를 때 뭐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요나단처럼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 고난 받는 거를 여러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회의 안매장을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고 하나님이 니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이 사람아 아무도 없는 데서는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짓는단 말이고 그래서 만족이 없고 유황못으로 끌려 내려가니까 불못은 좀 견딜 수 있는데요. 유황못은 숨도 못 쉽니다. 말입니다. 불못은 그렇게 감을 지를 수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숨은 좀 그래도 쉴 수 있기 때문에 감을 지르지. 니 같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지금 몸을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초죽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감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 불못에 있는 사람들은 감이라도 지르고 숨은 좀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못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태우는 온도가 몇 도라고 말입니다. 60만 도인 것 같더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러면 유황못의 온도는 몇 도이지 말입니다. 그거보다 7배나 더 뜨거우니까 6, 7, 42잖아. 4, 500만 도 온도라고 이 사람아. 영혼을 태우는 불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유황 아닙니다. 영혼을 태우는 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의 온도가 영혼을 태우는 불이 60만 도인데 네가 거기서 과연 며칠이나 견디겠으며 유황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황못으로 지금 더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을 50% 이상 팔면은 무조건 불못인데 말입니다. 80% 이상 되면은 무조건 유황못에 집어넣는다고 하셨죠. 저번에 제가 마이크 잡고 물어봤잖아.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 0.00001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지옥에 던집니다. 영혼의 나이가 영혼과 양심을 팔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50% 이상 팔아치운 놈은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1살이 돼요. 그 마이너스 20살이 되면 이제 장성한 분량의 죄인과 강도요 그런 도둑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유황못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는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20살이 되면 80% 이상 팔게 돼요. 이제 그런 놈은 그때부터 유황못입니다. 아멘. 죄에 물들어가지고 쭉 빨려 들어가는 놈은 4, 500만도 영혼을 태우는 그 유황못에 단 1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부활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타락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짐짓죄를 범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믿고 광야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게 되면 영적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 불못에 태운다. 모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알곡으로 연결어 가는 거지. 마귀 사탄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행함에 선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 선을 행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하고 타락한 자 같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믿는 성경하고 내가 믿는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왜 물어보고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너는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네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어요? 그 오늘날 참으로 오만한 10살도 안 되는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 큰 교단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모양 그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살짜리, 7살짜리, 4, 5살짜리가 마귀 사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거를 호리고 꼬시면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사람들에게 쓴 뿌리로 심어서 독초에 마비되게 만들어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다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 부끄럽지요? 부끄럽지요? 주님을 마음 문 밖에 뻥 차버리고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게 되었고 네가 좋아하는 죄만 천날이 90%에서 100%의 시간을 교회에 가가지고 거룩한 척 가지고 저기에 앉아가지고 그딴 식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네가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양심이 많이 가책이 되잖아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제 영어는 잘 못하는데 Are you Christian? 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네 양심이 가책이 되지.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다. Are you Christian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천국에 넣어주신 그런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건데 네 삶들이 다 어떻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지가 좋아하는 것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달콤하게 즐기고 누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Are you Christian? 당신 신자입니까? 이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대가리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네가요. 콩나물 대가리가 쏙 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양심이다. 네 양심 참 본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모습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네가 그래가지고 대가리나 들 수 있을 줄 압니까? 네 대가리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콩나물 대가리입니까? 네 대가리 꼬그라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서 얼싸 안긴다고 그렇게 니는 생각을 합니까? 네 지금 발목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예복이 새까만 까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목만 약간 휘어져 있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다고. 야 이 사람아, 우리 주님이 품바냐? 우리 주님이 거지의 왕이야? 머리끝부터 발까지 똥물에 찌들어 있는 네 같은 놈의 새끼를 갖다가 주님이 안고서 같이 똥물에 뒹굴겠냐 이 씨발놈의 새끼야?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피를 흘려주신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서 당신 신자입니까? Are you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믿는다 하지, 그 믿는 도리, 믿음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발로 뻥 차내놓고 전부 다 곧단식의 삶만 살아가고, 예, 정작 귀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의복처럼 갈아입는 이 세상에 아무런 만족도 없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 마음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수준의 단계를 높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그 사람,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준을.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길 4, 5년 남았는데 이제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목표점이 있다 그랬죠. 그 목표점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의 수준을 하루하루 높여 나가면서 나사로처럼, 요나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자,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길이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행복자인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짓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불못에 가더라도 유황못에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못으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은 계속 팔려가요. 여러분 양심과 영혼은 계속 팔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하나님과 진짜 기도가 되는 사람이요. 근데 지옥에 가고 유황못이나 불못에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더라도 불못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놈은 기도를 해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를 않아. 그게 증거인 것이다.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옆에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놈이 점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놈이니까, 죄에 빠져가지고. 그런 놈의 새끼가 죄를 짓고 싶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겠어? 이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 나가고 거룩한 척 하지, 너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를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높이 앉혀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영원한 그런 부귀영화와 공명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순교당해서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요나단처럼, 나사로처럼.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좆 벌리고 보지 벌리고 좆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좆대가리를 휘두르면서 네 존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깎이고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고 또한 불못에 들어가는 놈은 영혼을 더 팔아치웁니다. 유황못으로 굴러떨어지는 놈은 그 마음의 탄식과 죽음에 항상 쓴 잔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의 뜻이었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그 목표점을 정하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달려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의 생수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차오르게 되면
영생의 생수가 차오르게 되면 그거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행복하기 때문에 거뜬하게 이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영생의 샘물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뒤로 물러가 퇴보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요. 네가 불행한 이유가 고통과 고난과 수모와 역경과 짓밟힘과 순교의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미래가 보장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생의 생수가 넘치고 생수의 우물의 강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항상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요나단과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웃는 자, 영원한 행복자로 살다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허리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참 가죽 껍데기를 벗긴 그 속 알맹이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무런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마음의 싸가지를 딱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몸부림쳐 싸워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죄를 이기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할례하고 마시면요. 죄 그거 안 짓거든요. 가치가 없어서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싫어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의 가죽은 안 찢고 수박 껍데기로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의 피가 아깝게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한 방울이라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마음의 가죽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만 이 순간에 받아 마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 짐승의 피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안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가 가죽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다 덮어쳐놔가지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님 안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진짜 신자가 되려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오늘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키며 간직하며 마음에서부터 계속 예수의 피로 점점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서 오늘 발목에 예수 피를 채웠으면 내일은 무릎에 채우고 그 다음에 허리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전체를 다 뒤덮어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채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성장은 예수 피의 퍼센테이지에 달린 거예요. 그거를 채우기 싫어하니까 주님의 가지에 떨어져 죄짓다가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ABC가 뭐냐 이 말이요. 가장 기초와 초보는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한 모금이라도 더 채우고 받아 마시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하고
등급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목적이 충분하게 달성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너무 당장 죽더라도 그런 삶은 영생이 예비된 걸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믿어지는 거다 이 말이요. 너같이 그리 사니까 딱따구리 존만한 새끼처럼 사니까 안 믿어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지. 아멘. 너가 영혼이 불안한데 네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을 할례하고 가죽을 찢고 주님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점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 성장이고 믿음인 것을 명심하시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순간의 짜릿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고 누리려고 하다가 영생의 삶과 모든 행복과 보람의 삶을 다 빼앗기고 버려져서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지 마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목표점을 향하여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항상 달려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남은 4-5년 기간이 되어서 항상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예수의 피만 마시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그런 옷이 입혀지기 때문에 항상 영생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하고 내 가죽을 찢고 진정 할례하는 선택을 하는 참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서 항상 남은 4-5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생의 생수가 펑펑 구원의 감격이 펑펑펑 넘쳐흘러 먹고 마시고 누리며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미혹의 가라지와 거짓 현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통과하고 내 수준을 영원히 높고 견고하고 의로운 수준과 단계로 하루하루 날마다 끌어올려서 다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높은 거룩한 수준에 있는 진정한 의롭고 성결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옷과 같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의 색깔도 바라고 옷에 그런 어떤 깨끗하던 옷이 주름이 생기고 때가 묻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옷과 같이 변한다 이 말은 처음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주의 종들이 목사로 처음에 세워질 때는 이와 같이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가짐이나 양심이나. 그러나 그 목회를 오래 하고 너구리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그런 권모술수에만 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신령한 모습은 다 빼앗겨 잊어버리고 옷의 색이 변색되고 주름이 가고 때가 묻은 것처럼 그 마음의 신앙 양심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항상 마음 가죽을 찢고 마시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마시기만 하면 그래도 이게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지고 주름이 펴지고 이 옷의 색깔이 새로 내가 처음에 입었을 때처럼 좀 돌아오고 소성하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마음의 가죽을 마음의 셔다를 내리고 예수님이 예수 피 마셔야 된다. 안 그러면 마귀를 못 당해서 네 지옥 간다.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의 샷다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옷이 더 변색되어지고 더 때묻고 더러워지고
이 마음의 옷이죠. 더 더러워지고 구겨져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항상 그 거룩한 행실과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의 옷,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언행심사,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언행심사,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을 예복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해도 너희가 예복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예복은 뭡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예, 동글 예, 여기 이제 팔을 한번 아이 팔이 너무 길다 야. 왜 이렇게 팔이 기니? 이 티인 줄 알겠다 야. 누가 보면 팔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다리는 숏다리, 다리가 또 이렇게 왜 작게 되어 있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예, 여러분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퍼센테이지에서 예복을 이제 발목에까지 씻은 사람, 그 다음에 무릎에 씻은 사람, 허리에 씻은 사람, 가슴에 씻은 사람, 전체를 다 씻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행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씻은 만큼 어떻습니까? 주님의 예복이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9장 8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이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요거는 너무 길어서 이티같이 돼서 안 되겠네요. 이게 좀 지워야 되겠다. 예.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만큼 여러분들의 행실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졌느냐, 의로워져 가느냐, 이제 그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뭐 어떤 전도를 나간다고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실에 그 죄의 잘못된 그 모든 허물에 더러운 거를 벗는 거는 예수님의 피의 세제밖에는 그 물질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실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어서 여러분을 진정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를 가인처럼 들고 가고 미가처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드리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 몸에 이 살가죽을 번제로 떠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받는다? 자기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찾고 갈구하는 믿음만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갈구하느냐,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씻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6장 1절에서 한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 음성으로 이렇게 안 누르고 하면 이게 아깝게 찾아놓은 것이 더 돌아가니까 음성으로 일단 잽싸게 눌러놓고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예복을 준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길은 항상 정해져 있고 항상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나오시면 새벽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일정한데요. 일정한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6절에 보면요. 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예,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왜 진노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사람이 연인지간에 싸우면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여자가 삐지면 삐져서 울고 있으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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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자들이 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 미안한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남자들은 또 여자의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안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진노를 하셔서 나를 멀리 하시고 가까이 두기 싫어하시는지 그 이유를 진짜 여러분들이 파헤쳐서 알고 진짜 그 사과를 할 줄 알아야 여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 사과를 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고쳐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연인들끼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사과할 때 여자들이 마음을 풀지 않는 것처럼 뭐를 잘못하고 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꾸고 돌이켜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고서 무조건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고 너를 좀 멀리 내친 이유가 그 사랑에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다가 이제는 멀리 내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무조건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질문을 안 해. 관심이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의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복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으로 뭐 받아내기 위해서 입에 팔린 말만 갖다 쳐 해버리기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조금 얘를 좀 불쌍히 여겨줄까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는데 그런 데다가 대놓고 갖다 발린 형식적인 말만 하면서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왜 너를 내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알지? 하나님이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수십 년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다가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를 갖다가 좀 징계하고 징치하고 멀리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친밀히 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성령님의 자리 이렇게 이제 목회 강단에다가 오른쪽인가 왼쪽에다가 성령님의 자리 그러고 이제 거기 써붙여 놓고 의자를 하나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 하나님이 그 목사님 믿음 좋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성령님의 자리에 성령님 좀 앉으십시오. 그래 놓고서 예, 성령님 제가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뭐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또 그 목사님이 이런데요. 그래도 성령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지적을 받기를 그렇게 한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좀 기특해하고 이쁜 짓이지요. 그래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좀 언짢게 대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눈치를 좀 채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이 어떤 부분이 나를 이렇게 마음이 상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언짢아 주시고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여쭈어 봐가지고 그거를 내가 잘못을 고쳐가지고 마음을 풀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좀 누그러지고 풀려서 너에게 다시 복을 줄 수 있을 건데 요놈의 씨발놈의 새끼들 딱따구리 촛 깨구리보다 못한 씹족 호로 새끼들은 육신적으로 저거가 받기 원하는 그것만 목적과 목표에 눈이 가려가지고 내 상한 감정이나 상처나 찢긴 그런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는 한 마리도 관심을 두는 놈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총회장 교수 장로 권사 집사 호로 새끼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진정한 인격적인 부자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꼬다는 보릿자루에다가 니거의 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리로 대하고 금송아지로 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 너거도. 너가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로 그토록 많은 사랑과 희생,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먹을 거 주고 가족들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고 사회적인 직책과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진짜 네가 아버지로 여기고 있기는 있니? 네 가족과 식구로 생각은 하고 있니? 내가 뭐 너 그 소원이나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니? 내가 금송아지야? 네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와서 법계가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 이용해서 네 육신의 욕구나 채우고 소원이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너에겐 도구에 불과한 존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으시다는 거예요. 니그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고 너의 진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인데 눈에 보이는 그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원한 가족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다니.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고 바꿔라서 너그 육신적인 너그 순간적인 너그 가족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 작태와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려고 하다니 그게 너무 싫으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 계신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해하는 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상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찔렀습니다. 송곳을 가지고 칼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찔러댔습니다. 그거 뭐 여러분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는 다음에 해줄게요. 송곳으로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죽을 듯이 아파 쓰러져 계십니다. 그렇게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그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가족인데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가족이고 식구인데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아버지로 여기고 네가 진짜 네 마음에 맞아들였다면 그 네가 인간적으로 누리는 그거를 이루고 네의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겠니? 네 육신의 순간적인 가족을 위해서도 네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니? 그러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뭐니? 너의 대체 나는 뭐니? 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밖에 더 되겠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던 네가 필요할 때 나와서 밭이나 갈아주고 인격적으로는 너에게 아무런 관계도 하지 마시오. 그런 우상 나부랭이의 존재밖에 더 되겠냐? 그게 종교생활이지. 그게 기복신앙이지. 어떻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겠니? 내가 너에게 살아있기는 살아있니?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도 친가족들은요.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해 주지. 그렇게 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 예복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이 예복은 절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건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예수 피 하니까 다 그저 그런 모양이다. 여러분 그러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지쳐 쓰러져 계시고, 너희들 때문에 지쳐 쓰러져 계시고 마음이 상심해서 이렇게 너희를 조금 멀리 두고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원한 가족이고 영원한 여러분의 아버지고 신랑이신 그런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더 이상 그런 언행 심사와 작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인격적으로 진짜 너의 가족이 누군데? 인격적으로 진짜 너의 가족이 누군데 4, 5년밖에 안 남은 그거를 너의 영원한 가족을 이용해서 네 육신적인 그런 일을 도모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네 육신적인 그런 일을 도모해서 하려고 살지 마라. 그렇게. 내가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어서,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송곳으로 가슴이 많이, 심장이 뚝뚝뚝 항상 찔리고 살아서 고통을 받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너를 겨우겨우 상대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너의 영원한 본 가족인 나를 이용하고 바꿔라서 너의 육신적인 소욕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네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육신적인 소욕과 정욕과 그런 것보다, 네가 높아지고자 하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한 것이니라. 네가 육신적으로 지금 나를 이용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성취해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가족인데, 그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가족이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그 가족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진짜 가족이니까, 영원한 가족이니까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아이 사랑을 얼른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얼른 말하는 닥닥닥 사람은 사랑에 에이 진리를 알지요. 그 마음으로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서 관계는 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멀리하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 목적해야 될 바는, 여러분이 진짜 목적해야 될 바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부끄럽지 않게 표백을 해가지고 그때 꼬그라져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싶으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거 아예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지? 네가 해도 되는 줄 알잖아, 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단 인격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상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하러 많이 당겨도 하나님은 그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 무너지고 벽이 다 너무나 많은 큰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벽부터 진정으로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을 어떤 요술램프의 진이나 금송아지나 그런 내 진짜 육신적인 법궤를 들고 나와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다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고 막 여러분은 그거를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그렇게 할수록 너무나 상처가 깊이 패이셔요. 겨우겨우 여러분에게 쓰러지기 여러분이 송곳으로 그동안 수십 년을 하나님의 심장을 너무 많이 찔러와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하십니까요? 하나님이 좀 그래도 기회를 줘서 살려보려고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하십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목적해야 될 바는 부자처럼 사울처럼 세상의 성공이나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 영원한 부모,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진짜 딱 고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 개입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누구보다도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시고 일을 해주심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본능과 육신의 정욕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된 진정한 장성한 주님의 참신부,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잘못을 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심장을 송곳으로 너무 많이 찔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래도 이 자식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버티시면서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용해서 사울이 하는 것처럼 부자가 하는 것처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득이 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오히려 바꾸어서 사용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적은 순간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가족과 순간적인 이익과 순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영원한 가족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요
영원한 남편이신데 하나 모든 내가 추구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내 가족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는 것일 뿐인 전부 다 부가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친가족을 두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영원한 친가족이요, 영원한 친부모요, 영원한 친형님이요, 친남편이신 주님과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가족이신 하나님을 상심케 하고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리로 보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을 이겨서 나의 유익과 만족, 육신적인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영원한 가족을 그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격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세상의 가족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상심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멀리 두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칠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셔서 다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다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정련해 주시게 되어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콩나물 대가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육신의 본성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일을 하셔서 씻어주시고 정련해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재련해 주심으로 누구보다도 의연하게 의젓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예복을 차려 입은 주님의 참 신부, 장성한 진짜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 영원히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친가족, 영원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생각하지도 못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깨우침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